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볼 거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전하면서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짖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넣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17절 하나만 더 읽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왜 2시간 집중기도 해야 되는지 그 얘기 좀 할게요. 둘 다 피곤하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박 집사님하고 우리 윤모사가 둘이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둘이 2배로 또 배가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진 않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예. 집사람한테 혼났는데 또 성경 공부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예,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고 왜 2시간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한 취지, 목적 설명한 후에 조금씩 좀 말씀은 줄여갈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런데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이 오프라인에서 듣는 분들도 있고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혹여 못 듣더라도 같이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기도 세미나 형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될 거고요.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왜 2시간 집중 기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좀 적으셔야 됩니다. 두 시간 집중 기도를 하게 된 동기부여가 된 말씀인데요. 사실은 열왕기하를 봤던 7월 1일입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제 간증이에요. 제 간증이고 제 고백인데 7월 1일자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는 날이었는데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됐고 그리고 에스더를 읽었던 날이 8월 19일인데 그때 좀 확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한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나요? 예,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 더 읽을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19장 14절 16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지금 읽은 거에서 답을 찾는다면 힌트를 드리자면 4절과 16절입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국가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데 히스기야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3절에 보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을 만큼 힘이 빠졌대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 국가적인 위기를 넘길 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가 기도하게 된 동기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뭘까요?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뭐 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이게 동기가 됩니다. 다시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먹을 때 화가 나시나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언제 비방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창피해서 숨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야. 너희들 하는 모습 보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다. 라고 숨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족족히 그 일을 해요.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 그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할 때 문제가 돼요. 비방을 듣는데 랍사게와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안하게도요, 히스기야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모욕받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난 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먹고 계신데 도대체 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처처맞게 짓밟히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내가 죄송해요.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래서 그만큼 기도했냐?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솔직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네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피해요. 하나님이 창피해서 세상에 드러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세요. 하나님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는 거죠. 두 번째,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 순서대로 넘어가면 돼요. 9장 3절 4절입니다. 에스라 9장 3절 4절. 정확히는 1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때 같이 설교할 때 들은 분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까지 봅니다. 왜 에스라는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왜 기도한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가장 보편적인 건 국가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국가적인 위기가 왔다는 얘기 뭐냐면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근데 근본 동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근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뭘까요? 9장에서 에스라가 기도한 이유는 왜 기가 막혀 앉았다가 기가 막혀 앉았더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됐을까? 네, 2절 말씀 때문이죠.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뭐예요? 거룩한, 거기에 동그라미 좀 해볼까요? 신나게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해보겠다고 에스라가 한번 나와봤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대요? 그 거룩한 자손들이. 거룩한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한대요. 섞이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혼합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거룩한 자손들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대요. 누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앞서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표현대로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세 번째 동기 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2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2절부터 5절까지. 느헤미야는 왜 기도하게 됐는지 동기를 찾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여러분이 그 동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느헤미야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는 왜 기도한 걸까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먼저 포로 귀환이 먼저 있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거든요. 458년에 먼저 누가 먼저 왔었어요. 그리고 왔다 갔는데 그러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 된 줄 알았거든요. 성전도 지었거든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거든요. 에스라도 왔다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형편을 물어보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대요. 국가적인 위기가 또 온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대요. 그건 뭐예요? 신앙의 위기가 온 거죠.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제가 날짜를 기록해 봤는데 11개 19장을 읽었던 게 7월 1일이었고 그리고 역대하 19장을 읽은 게 7월 27일이었고 그리고 에스라를 본 게 8월 20일이었고 느헤미야가 8월 11일 이렇게 봤더라고요. 8월 11일 날. 그래서 이게 조금씩 순서대로 그래서 7월 1일, 8월 11일 그리고 오늘 지금 보는 지금 에스더 말씀은 8월 19일 날 본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다가 8월 달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방법까지 알면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왜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에스더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뭐였을까요? 에스더한테 말을. 네. 뭐 힌트 조건으로 하자면 시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똑같은 얘기인데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근데 그 국가적인 위기가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왔냐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모르드게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를 건드리자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앉아있는데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가 엎드리고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요게 힌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건 좀 상황 설명을 조금 해야 돼서 이건 잠깐 설명을 할게요. 지금까지의 본문은 그냥 본문 내에서 이렇게 읽혀졌지만 요 모르드게 사건에 유추된 사건은 사무엘 하로 갑니다.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싸움은 아말렉과 유다와의 싸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울이요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다가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쉽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전투가 끝나고 전쟁에 남은 취득물들이 수확물들이 생겼는데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해요. 네가 한 짓이 무엇이냐고요. 그가 한 일이 뭘까요? 불순종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때로부터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에스더 때까지.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가 이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 꿰진 거죠. 국가적인 위기가 와요.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집안이 좀 어수선해요. 내 주변이 좀 분주하고 좀 혼란해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 국가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위기나 교회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가정의 위기가 올 때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이 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수선하고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하고 쌓이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본질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꼬여간다는 거예요. 실타래를 풀 때 끝을 찾으면 풀려요. 근데 실타래의 끝을 못 찾아내고 있고 계속 중간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되면 끊어버려요. 끊으니까 2개가 되고 3개가 돼요. 그런데도 엉켜있더란 말이죠.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삶도 어느 시점에 내가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 문제가 실타래처럼 어느 순간부터 막 꼬이기 시작해요. 모르겠어요. 감당을 못한 들은 막 꼬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잘 몰라요.
나에게 침범해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한 그걸 나는 문제라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할 때까지 잘 몰라요. 근데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해서 내게 고통을 주면 이게 나를 괴롭히네라고 하는 것처럼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쓰는데 죄의 유혹과 죄는 달라요. 죄의 시작점과 죄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죄의 시작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죄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물이 되는 죄라는 단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교회에서 서로 갈라서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갈라서요. 내 편, 네 편이 생겨요. 그리고 내 거, 그리고 네게 생겨요. 우리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뭉쳤는데 안 되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나는 하나 될 수 없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싸매여져 있고 꼬여있는 문제를 서로 나눠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동기는 분명해졌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민족적인 위기가 왔어요. 어찌 보면 기회입니다. 통일에 대한 기회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아는 뭐 야당의 평가, 여당의 평가 이런 거 말고 뭔가 지금 뭐가 안 잡혀요. 자꾸 뭔가 줄기가 안 잡혀요. 근데 왜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한번 그러면 적어봅시다. 두 번째 물음인데요. 히스기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동기가 뭘까요? 국가적인 위기죠. 두 번째는 민족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신앙의 위기가 왔고 개인의 위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건데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해서 심판당하는 걸 보면 고소하고 박수칠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음 차례는 나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다음 차례예요. 내가 다음 차례로 그렇게 당해야 될 사람이 왜? 나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그게 동기예요. 근데 기도의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그러면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가 없죠. 나 스스로 내 실력으로 취직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자식 낳을 수 있으면 하죠. 어저께 전도 나갔다가 칼빈대 청년 하나 만났는데 올해 초에 결혼했어요. 칼빈대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7개월 됐는데요. 아이가 콩팥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의사하고 합의하에 아이를 떼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방법이요, 제왕절개를 해서 꺼내는 게 아니라요, 분만하듯이 아이를 낳아야 됐대요. 아니면 아이가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7개월 된 아이를 유도분만을 해서 10시간 진통을 해서 애를 낳았대요, 결국에. 근데 애를 낳는데 그 자리에서 살아서 태어난 애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7개월 만에 아이가 나와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를 내 맘대로 낳는 것 같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한 거,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좌절과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선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란 아이가 콩팥이 양쪽이 다 망가졌대요. 그래갖고 애가 그게 이제 안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자궁 안에 있을 때 얘가 이제 콩팥이 망가지는 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안에 아니요, 양수를 아이가 먹고 토해내야 되는데 양수를 토해내질 못하더래 애가. 그래서 이제 양수량이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앞으로 얘가 살아갈 그 먼 생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더 많은 생을 살기 전에 마무리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대요. 그게 옳으냐, 그게 그르냐 그런 걸 떠나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내게 생명이 있는 게 내 맘대로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맘대로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를 안 해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이 놀라운 은혜는 또 뭘까요? 진짜 이 용기가 대단한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용기예요. 우리는 그 용기를 무릅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기는요, 잘못된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건 감사한 거예요. 뭔가 고쳐야 되겠고 실타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방법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당이 잘못하고 있으니 여당을 어떻게, 야당이 잘못하고 있으니 야당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를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는데 에스더 9장 3절 다시 볼게요. 에스라 9장 3절. 에스라 9장 3절 4절. 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에스라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거 우리 윤 권사님이 직접 경험하셨대요. 아, 그러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데 막 미치겠더래요. 막 가슴이 막 찢어듯이 죄에 대해서 아우 어떡하지. 그래서 막 부여부여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네, 진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너무 미치겠으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방법을 알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더니.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을까요?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볼게요.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뭐했대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똑같네요. 그쵸? 울며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일부러 난 금식 선포하겠다는 게 아니라 밥맛이 없는 거죠. 왜요? 이유는 하나,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에스더 4장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아직 못 찾으셨죠? 죄송해요.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뭐 한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까지 잘못해온 것에 대해서 조금 바꿔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에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진짜 동기냔 말이에요. 첫째, 그게 진짜 동기냐. 요 얘기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사실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 시작부터 내가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 난 대기업에 가야 돼요? 난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의문인 게 결혼할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건데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리스트는 받는 거지. 하나님 주시겠죠. 내게 부합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찾아가야죠. 내가 리스트를 적어서 여기에 부합하는 무슨 로또 맞추듯이 번호 맞추듯이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으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을까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을 얻으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성경은 해답집이 아니라 문제집이라고. 성경은 해답을 찾는 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찾으면 단어가 딱 찾아서 그 단어대로 움직이는 그 해답집이 아니에요.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대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거죠. 보하고 하나님께 듣고. 이제 본문으로 가기 전에 요거 잠깐 보고 할게요. 그러면 결과가 있네요. 이번에 동기에는 국가적, 민족적, 신앙적, 개인적 위기가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도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라고 시작해야 기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 이것에 맞는 이것 주세요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로또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지 마시고, 복권 사듯이 맞춰가지 마시고, 이것 모르겠으니 이것부터 시작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식이에요.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결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돕는 일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두 번째, 돕는 일을 채우시고, 세 번째, 바른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신옷 입은 사람을 만나라. 그거는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신옷 입은 사람 만날까라고 만나는 것과 기도한 후에 만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그래서 이 기도회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 사이클에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려면 내가 멈춰야죠. 내가 멈춰야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요. 요 시간만큼은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는요, 딴 생각 들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또 하나, 공동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 운동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 예측해 봅니다. 기도마을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14일날 남원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달에 한번 하고 왔고요. 기도마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들어갔던 처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어딜까? 이방 곳곳에 갈 때마다 찾았던 게 있습니다.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을.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성전 문화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 들어간 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의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12시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뭐 하는 거냐면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채워가는 운동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하고 싶은 운동이고요. 지역별 기도 운동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칙은 저희가 기도할 때, 저하고 할 때는 통성 기도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할 거고요. 방언 기도 원칙으로 할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이게 불편한 분들은 같이 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색깔을 갖고 있어서 나하고 기도하려면 그래야 맞을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일 같고, 제게 맞춰서 같이 좀 맞춰가시면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성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이 운동을 시작해서 어느 지역에서 시작이 됐으면 그것은 묵상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까? 조용히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안내해주고, 통성 기도하기 원하고 방언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하모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 다음 장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설교가 좀 길어요. 죄송해요. 첫날이니까 그래요. 둘째 날부터 조금 짧아질 겁니다. 두 번째 장 뒷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기도할 제목을 드릴 겁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단어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단어를 바꾸셔서 기도 제목이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꾸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 아들이 문제예요. 아니 우리 아들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제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요 제 직장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탁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난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제 풀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은숙자매님 천천히 잘 오신 거예요. 지금 본문 들어가요. 15장 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기도 이제 열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은 계속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실타래 푸는 거니까 실타래 푸는 동기부여를 해드리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걸 풀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버텨내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가이드해드린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해서 조합을 하시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해야 기도가 집중되는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 몇 주간 말씀드린 건 기도의 과정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뭐라고 지칭하고 계시죠? 첫째, 내 방패요 내 상급이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시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제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는 것이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안 됐을 거예요. 그게 됐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건 기도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된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니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절 볼까요? 삐딱해요. 아브라함이. 들어보세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뭐예요? 우리 기도죠. 우리 그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게 목적이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어내고자 했던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을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도대체 오늘은 또 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아들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와서 또 나를 괴롭히냐. 도대체 오늘은 뭘 주려고 뭐 줄 거나 있냐고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절 보면 보여요. 나는 뭐예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대요. 근데 왜 없냐? 그 표현을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면 거기다 줄 쳐주세요. 난 자식이 없어요. 근데 왜 없어요? 당신이 준다고 그러고 안 줬잖아.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고 안 줬으니 내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어쩔 거예요? 라는 거죠. 당신은 어쩔 거예요? 이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힌트 조건이 하나 달리죠. 뭐예요? 난 방법 모르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건 알고 있죠. 네, 그건 나도 아는 얘기. 그런데 그 다음이 멋있어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왜 이끌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친히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그런데 그 다음이 멋있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와 의에다 동그라미 적어주세요. 그리고 적어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진짜 믿나요?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된대요. 첫째는 뭐냐면 확실하다. 하나님 아들 줄 거네. 진짜 저렇게 무별과 같이 많을 거네. 확실하다. 두 번째 지속하다. 세 번째 굳게 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대다. 어깨에 기대듯이 기대다.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의 믿음과 점검해 보세요. 확실하신가요?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실까요? 확실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획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지속되고 있나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툭 쳤는데 어라 이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에요 그랬던 애가 갑자기 데리고 나와서 무뼈를 보내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굳어졌어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고 마지막에 멋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퍽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옳게 변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건 비로소 너와 내가 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아, 너 믿는구나. 진짜 믿는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에 넣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되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사, 그렇죠? 제사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힌트 조건은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걸 조금 쉬운 표현으로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한 것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시간을 지내보는 겁니다. 지루하리만큼 기나긴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그 시간의 통로를 지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나와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비로소 밤늦은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멋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어디 갈게요?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뭘 못한 거죠? 기다리지 못한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기도가 시작되는 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으로 무별의 가득함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상급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방패처럼 지키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들, 견고한 사람들, 지속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대는 사람들은. 근데 기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의 탄생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기도는 다른 게 없고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딴 생각 지우기. 기도할 때 수많은 생각이 막 떠오를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집에 뭘 놓고 온 것 같고, 지갑을 어디다 놨지, 열쇠 어디다 놨더라, 가면 또 뭐 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기도 시작하자마자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드린 거에 두 가지를 적을 건데, 첫째는 두 번째 있는 거, 문제라 생각되는 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적는 거 참 좋아요. 적어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거, 가스, 이거 아니야. 자동차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남편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들 이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뭔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X표 해보는 거예요. X표. 이건 기도 아니네. 이건 기도 아니네. 집이 있으면 좋겠다. 갑자기
집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집 없으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잖아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제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솔개를 쫓듯이 쫓아버리는 연습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느 시점에요 하나님의 고요한 가운데 그 재물을 관통하여 지나가시듯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어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멈춰버린 시간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채우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래 1시간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버텨내자면 1시간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2시간은 좀 더 길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오전 이 시간도 좋고요. 여러분에게 정한 시간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좀 부산에서 우리 첫 번째 성도 이혜영 성도는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 어떨 땐 3시간씩 하나님한테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제게 이 마음을 주셨던 그 시점에 하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고 유기성 목사님께도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차별화될 수도 있죠.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도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했고요. 하정원 목사님은 1시간 절대 기도 운동인가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동기와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이합집산처럼 떠오르는 모든 기도의 쓸데없는 쓰레기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진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그러다 보면 내게 참 감사할 게 많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걸 적어보는 연습을 하시고 혹여 적지 않으시더라도 기도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을 다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의 고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요. 죄송해요. 설교가 조금 길어서 오늘 기도 시간을 얼마 못 드릴 것 같은데 40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40분 동안 스톱 시켜놓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정시간 안 되시는 분은 미리 가셔도 상관없어요. 12시 반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음악을 꺼드릴게요. 그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기도하신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기도하라고요? 생각 지우기. 쓸데없는 생각 지우기 가셔야 돼요. 기도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기도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내 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잡아주실 겁니다. 딴 생각 지우기, 솔개 날려보내기.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